네, 오늘 이제 주보에는 하나님의 위격 4장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교재, 그리고 지금 메인 타이틀에는 5장으로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위격에 대해서 조금 심층적으로 다루게 되는 그 부분이 지난주에 저희가 나눴었던 내용하고 좀 중첩되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이 분량을 다 뭐 진도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이 분량들을 이렇게 다루면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들을 좀 전반적으로 좀 포괄적으로 다루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원서상에는 이게 나눠져 있지 않고 합해져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한국 책으로 번역이 되면서 그 챕터가 조금 세분화되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3장 4장을 했다고 여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과 위격 이렇게 나누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순서상으로 보면 이제 4장으로 주보에 표기를 했지만 나눠드린 교환으로 그렇게 이해하시고, 우리가 오늘 5장 하나님의 작정, 계요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작정, 요것은 이제 우리 장로교도 이제 우리나라는 크게 합동과 통합 이렇게 교단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 한 장로교였던 이 장로교도 결국 그 속에서 합동과 통합으로 이렇게 교단이 분파되면서 그런 주요한 사건들, 또 중요 핵심 아젠다들이 있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보면 일단은 WCC 가입 문제. 그래서 이것을 이제 지금 합동 측이죠. 합동 측은 그 WCC에 가입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보수하는 일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주장했었던 입장이었고, 그리고 지금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 측은 큰 틀에서 보면은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기는 이제 에큐메니컬 운동이 필요하다, 그런 관점으로 의견이 나뉘면서 사실은 이 교파가 나뉘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합동 측은 또 교리적인 측면에서도 이런 어떤 예배 예전과 또 이런 교리 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면에, 통합 측은 그런 것보다는 뭔가 사회 참여나 연대 이런 것에 조금 더 관심이 많은 입장이고, 그리고 예배에 있어서도 우리는 엄격한 어떤 그런 예식 문화를 보수하고 있다면, 통합 측 같은 경우에는 다소 완화된 좀 자유적인 그런 분위기가 훨씬 더 강하다. 뭐 대표적인 목회자로는 우리 합동 측의 어떤 이 기틀을 다진 분이라고 말하는 분이 이제 박형용 박사님이시고, 그리고 통합 측은 한경식 목사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이런 교단의 어떤 뿌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 안에서도 결국에는 표출되는 그 아웃풋의 형태들이 처음에는 그 이격이 많지 않은데, 이제 끝자락으로 갈수록 그 이격이 점점 커지면서 굉장히 다른 성격을 갖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근데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보수 신앙 안에서도 목회자의 어떤 목회적인 스타일 또는 개인의 어떤 그런 성향들이 표출될 때, 교단 차원에서 그것을 제한하거나 또 감찰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의 이제 교회들을 보면 굉장히 다채롭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라고 해서 다 뭔가 이렇게 장로교스러운 것도 아니고, 합동 측이라고 해서 또 다 합동적이지도 않고,
통합 측이라고 해서 또 되게 통합 측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사실은 정체성 자체가 굉장히 모호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말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굉장히 좀, 저는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좀 혼란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지난주에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이제 이쪽 그 KT 야구장 맞은편에 있는 좀 큰 감리교회인데 11월 달에 이제 말씀 집회를 하는데 강사로 초대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저를 어떻게 하셨냐 그랬더니 뭐 학생회 회장하고 뭐 전도사님하고 이렇게 서칭을 하다가 알게 됐다, 뭐 그렇게 이제 개괄적으로만 말씀하셔서 저는 이제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저를 자꾸 감리교랑 성결교단에서 부르는지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장로교 신학을 했고 저는 또 개혁교회를 하고 있는 목사인데 아시냐 그랬더니 저희는 그런 거에 열려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제가 가지고 있는 신학을 배경으로 말씀을 전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랬더니 저희는 그런 거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당회나 또는 뭐 담임 목사님께 제 양력과 프로필 또 제 설교 이런 거를 이미 다 보고했고 목사님이 너무 좋으신 분 같다고 초대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걸어서 1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교회고 감리교회인데 이렇게 그것도 뭐 중고청 연합으로 하는 그런 1년에 굉장히 그 교회 차원에서는 큰 집회라고 하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저를 이렇게 초대한 것도 좀 신기한 일이지만 저는 이제 그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냥 저를 알아봐주고 저를 초대했다는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 이전에 괜찮나? 이런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서 말씀을 전하는 건 괜찮은데 만약 입장을 바꿔놓고 우리 교회라면 그냥 이 강단에 다채로운 신학을 가진 아무나가 와서 말씀을 전했을 때 기존에 전했던 목사님의 신학이 만약에 명료하다면 그 일은 가당치도 않은 일일 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걸 우리가 정치로 생각해 보면요, 예를 들어서 보수 정당의 그 지역당 교육위원회로 정의당 만약에 어떤 국회의원을 불러다가 여기서 강연을 하는 거랑 사실 되게 비슷한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이념이나 추구하는 가치 자체가 완벽하게 다른데 완벽하게 다른 누군가가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해도 우리는 다 열려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신앙을 할 이유가 사실은 없어지는 거예요. 큰 틀에서는 우리가 다 기독교 신앙 안에서 품을 수 있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서 무슨 장로교 교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이니까.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는 이런 어떤 신학과 신앙의 가치를 잘 지키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사실 우리가 굉장히 분별하기 어려운 일들도 많은데 더 혼란스러운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염려를 좀 해봐요. 제가 왜 이런 좀 오프닝 멘트를 했냐면 오늘 우리가 지금 배우게 될 이 주제 하나님의 작정이 우리 장로교 신학을 가장 대표하는 메인 코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작정을 타 교파들은 인정하지 않는 교파들이 굉장히 많고 특별히 장로교 안에서도 합동과 통합도 이 작정에 대한 여지가 조금 어느 정도 색깔이 많이 갈라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도 한번 잘 들어보시고 나는 이 교리와 이 신학을 기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정립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일단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 작정의 정의를 먼저 내려보자면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서 모든 일을 정하시고 계획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뭐 사실 이것을 신학적인 어떤 논조로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보편 다수의 교단에서 만약에 이런 얘기를 하면 이것에 대해서 이질감을 갖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깊이 생각해 보지 않으면 만약에 제가 뭐 감리교회 가서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모든 일을 정하고 계획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러면 아마 대부분 다 아멘 그럴걸요. 근데 감리교 신학의 핵심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보다 더 높이 평가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계획을 하셨다 하더라도 그 계획이 나의 의지에 따라서 틀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런 명제 자체는 우리에게는 그냥 되게 보편적인 신앙의 언어처럼 들리죠.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하나님의 작정이란 이 정의는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자신의 뜻에 따라서 모든 일을 정하시고 계획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그냥 비단 어떤 교파의 주장으로만 펼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이런 교리적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간으로 두고 있는데, 에베소서 1장 1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시작. 네,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것은 모든 것, 전부를 말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작정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계획이에요. 우리는 즉흥적으로 어떤 일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만약에 누군가가 그걸 왜 그렇게 결정했어요? 라고 만약에 말한다면 악독한 사람이라면 내 마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그렇게 얘기한 적 없었잖아요. 그런 계획이 없었잖아요. 누군가가 항변하면 시끄러, 내 마음이야,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고압적이거나 또는 무언가 인간을 존중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태도들은 거의 대부분 인간의 삶에서 잘못된 경험으로 동기화되는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고압적인 아버지, 권위주의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내가 무슨 의견을 표출하려고 하면 바로 그것을 묵살하는 그런 아버지 밑에서 만약에 자랐다고 칩시다.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 우리가 잘못된 동기화를 하는 경우들은 거의 내가 경험한 삶에서 투영될 때가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도 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계획하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신다는 걸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작정을 이해하는 첫 번째 단추입니다. 자, 이사야 46장 10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내가 네, 자 우리가 그러니까 결국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이 있다면 그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은 어떤 사람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연의 일치 혹은 어떤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우리가 보통 이 영원 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또 어떤 표현으로는 만세 이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헤아리고 가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시간을 말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모든 것을 정하셨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생사화복 모든 일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 이것을 믿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가 신앙하는 기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작정의 특징을 5가지로 좀 분류를 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원성입니다. 영원성이라는 것은 뭡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작정은 시간 안에서 새롭게 생겨난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이런 하나님의 작정을 이해할 때 항상 충돌되는 지점들이 있어요. 왜 충돌되는지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거의 대부분은 시간관념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과거로 거슬러서 돌아갈 수가 없고 미래를 앞당겨서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항상 현재를 사는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하나님께는 다 지금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헬라적 사고로 구분해서 만약에 그것을 헬라어로 표현하면 인간의 시간은 크로노스,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을 하셨대. 근데 만약에 우리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 가운데 좋은 일을 심어 놓으셨구나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불행한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모든 걸 계획하신다고 하는데 내 삶 가운데 이런 불행을 예비하셨지? 이런 원망이 드는 거예요. 내가 어떤 그릇된 선택을 했는데 그 그릇된 선택을 통해서 그릇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그릇된 결과에 대한 탓을 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죄성은 하나님, 아무리 내가 이런 선택을 했어도 왜 저에게 이런 결과를 주시죠? 라는 굉장히 터무니없는 항변을 하나님 앞에 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엇에 대한 오해 때문이냐면 시간에 대한 오해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그 일을 계획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이 때로는 우리가 이따가 또 나누게 되겠지만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참된 신자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우린 대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작정을 파괴하고 싶어 해요. 그러다 보면 결국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냐면 인간의 자유의지를 더 높이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설령 그렇게 계획하셨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바꿀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내가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린 동시에 우리 삶에 일어나는 그릇된 일들도 온전히 다 책임져야 되는 올무를 떠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작정을 이해하는 일은 실상 이해보다 믿음의 영역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렇게 구분하여서 결국 그 속에서 이런 해석들이 갈리다 보니까 교파가 생겨난 것인데, 우리가 장로교 신학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신학 위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무엇보다 먼저 좀 믿으셔야 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관에 달려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교리를 차곡차곡 쌓아 올려 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두 번째는 불변성입니다. 만약에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계획을 설정하신 것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완전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인 즉슨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작정은 변하지 않아요. 인간이 세운 계획은 언제든지 수정하고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바뀔 때도 있고요, 또는 내 마음이 바뀌어서 바뀔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정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싫지는 않았지만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은 인생이 뭐예요? 사람의 삶이죠. 하나님은 사람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하는, 함부로 말하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그런 말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말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작정 세 번째는요, 자유성입니다. 자유성. 하나님의 작정은 외부에 의해서 강요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유로운 뜻에 근거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의 특징을 곰곰이 들여다보잖아요. 그럼 뭐와 상반되냐면 인간의 작정과 상반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성이라는 것은 우리는 어떤 계획을 세울 때 내가 계획을 꼼꼼하게 잘 세웠어요. 내가 친구랑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놀러 가야지 라고 계획을 세웠는데 갑자기 당일날 아침에 친구가 나 미안해 코로나 걸려서 같이 못 갈 것 같아. 이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예약했던 숙소, 내가 가서 여행하려고 했었던 그런 스팟들 이런 것들 다 바뀌어. 아예 그것 자체 내가 갈 수 있나 없나? 뭔가 이런 계획 자체가 다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바뀌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을 떠올릴 때도 우리 수준에서 자꾸 동기화해서 생각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도 뭔가 이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의 뜻을 바꾸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언가 하나님의 뜻이 바뀐 것 같으면 그런 외부적인 요인들을 우리는 자꾸 추적하려고 하고 그 외부적인 요인들을 우리 삶에 자꾸 적용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은 외부에 의해서 결정되거나 그것이 변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유로운 뜻에 근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다 이런 것이 전능성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 네 번째, 지혜입니다. 지성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은 무질서하거나 우연적이지 않고 완전한 지혜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지금 우리가 좀 이렇게 영원성, 불변성, 자유성, 지성 이렇게 표현했지만 사실 다 조금씩 다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 인간은 언제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수준에서 무언가를 계획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완전한 지혜의 그 본체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결정과 그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다. 그러면 이것이 전제가 되면 우리는 이따가 뒤에서도 얘기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뜻하지 않는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 작정의 지혜성을 따라서 지성을 따라서 비록 지금 내가 이것을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 너머에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이 연약하거나 믿음이 부족하면 그 상황에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지? 라고 하면서 원망하게 되죠. 이런 큰 차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리를 배우는 이유도 결국 그런 유익을 얻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작정에 대해서 배울 때 하나님의 이 지혜에 대해서 배웠지. 근데 그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한 지혜인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결과가 나온다 할지라도 지혜이신 하나님은 지혜의 본체가 되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실 거야 라는 것을 이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포괄성입니다. 포괄성. 하나님의 작정은 큰 일과 작은 일, 영원한 일과 일상적인 일 모두를 포함한다. 이 말인즉슨 우리 삶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작정하시지 않은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조금 우리가 교정했으면 하는 언어들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 제 삶 가운데 간섭해 주십시오 이런 표현들을 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장로교 신자들보다 타 교단 신자들이 간섭이라는 단어를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그 단어를 쓰기 때문이에요. 간섭이라는 단어는 어떤 신학에서 많이 쓰게 될까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더 높이 평가하는 교단에서 간섭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거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신뢰하지만 내 삶의 자유의지를 더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계획을 합니다. 비록 그런 상황 속에서 말씀을 인용도 합니다.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 말 너머에 내 삶의 주관자가 나예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조력자, 협력자, 동역자처럼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딱 하면서도 하나님 재산 가운데 간섭해 주십시오.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내 뜻대로 펼쳐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때로는 실수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실수할 때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주도적으로 내가 하는데 하나님 간섭하셔서 그것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측면에서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만약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간섭이라는 단어보다 어떤 단어를 더 쓰게 될까요? 그렇죠. 주관해 주십시오. 모든 것을 하나님 주관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이런 신학적 베이스가 신앙생활의 언어로도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섭이라는 단어보다도 주관이라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는데, 그 베이스가 되는 신학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은 큰 일과 작은 일, 영원한 일과 일상적인 일 모두를 포함한다. 그래서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성경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29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새 두 마리가 아멘. 높아시면 말씀드리는데, 혹시나 어떤 교우가 머스트라이프에서 기도문에 간섭하여 달라고 이렇게 썼다고 해서 누군가가 쪽지 보내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배우지 않았잖아요. 주관이라고 고쳐주세요. 막 이렇게. 다 때가 되면 알아듣고 때가 되면 알아서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런 일에 간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작정의 범위에 대해서 다음 페이지. 방금 전에 우리가 연결해서 보면 결국 이 하나님 작정의 특징을 통해서 포괄성을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하나님의 작정의 범위라는 것은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 어떤 부분은 작정하지 않으시고 어떤 부분은 내가 알아서 책임지고,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나 바뀔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 영원토록 바뀌시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당연히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작정 안에 들어가 있다고 믿는 게 논리적이고 이성적이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 작정의 범위를 크게 네 가지로 한번 분류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연적 사건들입니다. 말 그대로 천체의 운행,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온 우주의 운행, 비와 바람, 또 계절의 변화, 그냥 지금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바꿔낼 수 없는 그런 온 우주 만물의 사건들이 하나님 작정 가운데 있습니다. 두 번째, 역사적 사건들이죠. 한 나라가 서고 한 나라가 패망하여 없어지는 우리 인류 역사의 그런 다양한 사건들 뿐만 아니라 왕의 일어남과 패망, 우리로 따지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지금 우리나라 가운데, 미국 가운데, 중국 가운데, 러시아 가운데, 전 세계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 이건 역시도 하나님의 작정의 범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인간의 삶입니다. 생명과 죽음,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그냥 간단하게 생사화복,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보통 그렇게 기도할 때도 표현합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 간섭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것을 믿는다라고 우리가 기도로 고백하는 겁니다. 네 번째, 도덕적 행위입니다. 선한 일뿐만 아니라 악한 일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난다. 우리가 이제 이 도덕적 행위와 관련돼서 선한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견을 가질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악한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삶에.
그럼 우리가 이 악한 일을 계획하신 하나님에게 뭐라고 항변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악을 창조하시거나, 정확하게 말하면 어떤 악한 일이라고 말하기보단 그 악한 일의 근원까지 가겠죠. 왜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그 악을 조성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근본적인 질문들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이런 공의와 사랑을 흠집내고 싶어하는 사람들, 뭐 무신론자들이나 또는 뭐 타 종교인들이 이 기독교 신앙을 비난하거나 공격하려고 할 때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지적하는 지점이, 왜 그렇다면 지금 우리 지구촌에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이런 악행들은 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이, 그 여호와 하나님이 왜 그것을 허락하셨지? 왜 그것을 내버려 두고 계시지? 라는 식의 질문들을 많이 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런 악행이 결국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사람의 자유의 오용과 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죄성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분명히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결국 그 악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자신의 선하신 목적을 따라서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완벽한 대답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다 믿음이라는 그 반석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력하여서 선으로 바꾸실 수 있다, 선으로 이루실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어떤 외면적으로 되게 선량한 가정이 있다고 칩시다. 예수님을 믿지는 않아요. 하지만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선량하고 좋은 그런 시민으로 인식하고 있는 부부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이 부부가 10년 동안 노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겨우 아기를 갖게 됐습니다. 근데 그 아기가 뱃속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그 아기가 아픈 아이예요. 그럼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독할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 이 사람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폐를 끼쳤길래 하나님이라는 작자가 이런 선량한 부부에게, 그것도 10년 동안 노력을 했는데 10년 동안 노력해서 낳은 아이가 기형아야, 어떻게 이게 하나님이 선하다고 말할 수 있지? 라고 충분히 그렇게 욕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건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잘못을 한 사람이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면서 어떤 안 좋은 일을 경험하게 되면 우린 그것이 마치 공의의 실현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인간의 시선으로 봤을 때 너무 선량한 사람들이고 남에게 패 끼치고 해 끼치는 사람이 아닌 그런 가정에서 이런 불우한 일을 경험하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선하신 작정들을 흠집낼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아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경우에 우리의 말문이 되게 많이 막히지 않을까요? 근데 그 상황에서 어떤 논리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제가 찰리 코크를 진짜 좋아했었던 이유, 찰리 코크는 자신의 어떤 논리로 상대방을 박살내는 것을 즐거워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때로는 상대방의 그 입장과 처지에 놓여서 하나님의 위로를 건넸던 사람이거든요. 저는 그런 사람을 극우라고 표현하는 이 레거시 미디어와 그런 사상에 빠져서 뭐 김어준 방송이나 매불쇼나 이런 방송만 맨날 들여다보는 그런 세뇌당한 사람들이 찰리 코크를 생전에 한 번도 안 적도 없으면서 그 찰리 코크를 향해서 극우라고 말했던 것을 진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찰리 코크의 영상 다 찾아보세요. 그 어디에도 찰리 코크는
그런 극우정인 행동을 한 적이 없어요. 저는 그것이 찰리 커크만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참된 신자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군가가 만약에 그런 처지에 놓여서 나에게 울면서 근데 왜 저의 삶에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죠? 라고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거기다 대고 뭐라고 그 사람의 논리를 박살내겠습니까? 그 논리를 박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는 그 사람이 흘린 눈물을 위로할 수밖에 없는 처지일 거예요. 거기서 논리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진정한 보수신앙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지금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선으로 이끌어 주실지에 대한 믿음을 갖자라고 요청할 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태도고 관점이에요. 우리가 신학을 배우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논리를 더 잘 탑재해서 나에게 반박을 해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논리적으로 쳐낼까를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신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에 얼마나 감사해야 될지를 깨달음과 동시에 때로는 진정한 질문을 갈구하는 사람들에게 바른 길로 제시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신학을 배우는 것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어떤 무기로 삼고 이것을 누군가를 공격하고 누군가를 파괴시키는 목적으로 쓰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학을 주신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창세기 50장 20절.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인간의 시간 속에서 보면 지금 이게 누구 얘기예요? 이거 누구 얘기예요? 요셉 얘기잖아요. 요셉의 현재 시점,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현재 시점 말고 요셉에게 지금 이 일어났었던 과거의 현재죠. 그때 형들은 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요셉이 겪은 실제는 죽임당할 뻔한 실제예요. 그죠? 그런데 요셉은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나님 믿었어요. 그래서 그 일이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 시점 상황에서 오니까 지난 과거가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하나님께서 바꾸셔서 제가 지금 이집트에 이런 권세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가족과 우리 민족을 지킬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셨던 것 아닙니까?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진짜 신앙인인 거죠. 극우면 어떻게 하겠어요? 너 일로 와. 너 죽었어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권세와 힘으로 니네 다 그냥 싸그리 다 팔다리 다 잘라버릴 거야. 이러지 않겠어요? 이게 진짜 신앙인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모든 것을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반드시 신원을 갚아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시죠? 보복하지 말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보복은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묵묵히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바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의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작정의 구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하나님의 작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뭐 계시에 대한 걸 이야기할 때도 그렇고 은혜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그렇고 뭐 일반 은혜, 특별 은혜,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작정도 마찬가지죠. 일반 작정이 있고 특별 작정이 있습니다. 일반 작정은 뭘까? 그것은 모든 피조물과 또 우리 인류 역사 전반에 대한 보편적인 계획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물론 하나님이 작정하실 때 자, 일반 작정의 카테고리,
특별 작정의 카테고리, 처음부터 그렇게 설정하시지는 않았겠죠. 근데 이것을 우리 인간이 성경을 통해서 헤아려 봤을 때,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런 범주가 있는데, 이런 보편적인 인류 역사와 자연 모든 것들이 돌아가는 그 섭리를 그렇게 일반 작정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그럼 특별 작정은 뭘까요? 특별 작정, 그냥 한 단어로 딱 얘기해 보자면, 그렇죠, 구원이죠. 구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계시, 특별 계시를 통해서도 봤지만, 일반 계시가 뭐예요? 자연, 역사 이런 거였잖아요.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 알 수 있다고 했죠. 그러나 구원의 길은 모른다고 그랬어요. 구원의 길은 무엇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일반 작정은 모든 피조물과 역사 전반에 대한 어떤 보편적인 계획이라면, 특별 작정이라는 것은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특정한 목적을 향한 계획을 말한다. 두 번째, 조건적 작정이 있고요, 무조건적 작정이 있습니다. 조건적 작정이라는 것은 뭐냐? 어떤 특정한 조건에 따른 결과를 정하신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특정 조건에 따른 결과를 정하신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자, 답을 선택하기 어려우시죠? 잠깐 킵해 놓으시고. 자, 그러면 무조건적 작정은 뭡니까? 조건이 없는 거죠. 말 그대로 조건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왜 조건적 작정과 무조건적 작정으로 분류를 했을까? 왜 우리 개혁신앙 선조들은 신학적으로 왜 이 조건적 작정과 무조건적 작정을 배열해 놨을까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작정은 다 무조건적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조건을 전제로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을 이루시는 경우가 있습니까? 만약에 구원을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의 전제 조건을 거셨어요. 자, 그래서 이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을 내가 구원하겠다. 구원론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믿고 신앙하는 그 구원론에 있어서 이 조건은 절대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런 기준과 이런 조건을 제시한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없어요. 근데 왜 이것을 분류했을까? 조건을 전제로 신앙생활하는 다른 신앙인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 안에서 이루어지죠? 은혜 안에서 작정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무엇이라고 표현하죠? 선물이라고 표현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거라고 얘기해요. 그걸 선물이라고 표현한다고요. 그 어떤 조건도 없다고요. 그러나 반드시 조건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인간의 어떤 그런 습성과 동기화하는 버릇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조건을 달거든요. 자, 선착순 5명 출발, 이런 식으로. 그럼 어떻게 돼요? 선착 5명이래. 무조건 5명 안에 들어야 돼. 자, 오늘 문제 10문제를 낼 건데 거기서 8문제 이상 맞추시는 분들에게는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5개 이하로 틀리시는 분들은 벌칙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모든 게 그렇죠. 사람들은 대부분 다 조건을 내밀어요. 그리고 그 조건에 부합하면 거기에 따르는 상이 있고, 그거에 부합하지 않았을 때 오는 페널티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생각해요. 동기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인식하고 있는 거랑.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은 그와 같은 조건을 제시하시지 않아요. 물론 그릇된 해석으로 해석해서 마치 하나님이 전제 조건을 거시는 분인 것처럼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들도 곰곰이 들여다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항상 무조건적이에요. 하나님은 은혜 안에서 계획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하나님 얼마나 인간이 그 존재 자체로, 타락한 존재 자체로 소망이 없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어떤 기대를 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그 심령에게 거룩을 요구하시지, 하나님의 존재가 아닌 존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야만 하는 이유가 생긴 거예요. 왜?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교묘하게 치환시켜 놓으면 어떤 신앙이 되죠? 거룩을 살아야 돼, 그래야 구원받아,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아도 선구원 후 율법, 선구원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백성 삼아 주셨어요. 이미 택하여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그런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주신 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어떤 식으로 오독하고 오해하고 잘못 생각하죠? 율법을 지켜야 돼, 그래야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어, 이거 지키지 않으면 탈락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구원론에 있어서 이거 너무 치명적인 오류인데, 이것이 보편적인 교단이 됐다면 사실 저는 되게 위험한 신앙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 감리교회에서 저를 강사로 초대했는데 이 근본이 달라, 근데 괜찮겠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저희는 다 열려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조금 되게 그냥 웃긴 얘기는 아닌 거예요. 저는 되게 심각하거든.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제 감리교에 가서 말씀 전한 경우들이 되게 많았는데, 가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교사 선생님들이 되게 막 도전을 받아. 그리고 그러니까 아이들은 사실 못 모르고, 왜냐하면 원래 뭐 어떤 교리의 기준 같은 게 없으니까 그냥 다 좋은 얘기 같은데, 어쨌든 저 목사님이 얘기하는 스타일 자체는 그렇게 재밌진 않으니까 애들이 거의 약간 나중에 되면 혼수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얘네들은 그냥 이거 말씀 듣는 시간 지나고 나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걸로 그냥 전환이 되는데, 선생님들은 청년들이니까 이 설교를 좀 듣고 약간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피드백이 오는데 그 피드백들이 대부분 그런 거예요. 살면서 저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봤어요. 저는 제가 감리교에서 태어나서 감리교에서 신앙생활을 자랐는데 저 이런 교리 처음 들어봤어요. 옛날에 우리 찬양 전도사님 저기 전도사 시절 때 신학생이었을 때, 그때도 우리가 그 머스트 워십 복음 집회할 때인데 그 프리저번스 그 견인 교리로 복음 집회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전도사님도 저에게 저 견인 교리 처음 들어봐요,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견인 교리는 감리교회는 없거든. 왜냐하면 견고한 인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셔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구원이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거거든요. 그게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오래 참으셔서 취소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행실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야 실망이야, 넌 아웃이야, 당장 그렇게 될 수 있거든. 근데 그것이 취소되지 않는 그 견고한 인내가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교리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감리교회에서는 그게 안 돼. 왜 안 돼? 감리교회에서는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잖아요, 봉사하지 않잖아요, 최선 다하지 않잖아요.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실제로. 그러니까 견인이라는 교리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런 교리들의 내용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앙하고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모든 뿌리가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혹자들은 장로교 신앙을 막 폄하하면서 하는 얘기가 거의 똑같습니다. 무슨 얘기죠? 장로교 신앙인들은 뜨뜻미지근하다, 그리고 저 사람들은 이미 구원이 결정됐다라고 믿기 때문에 행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보통 우리가 어떤 내가 주장하는 반대 입장,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주장했을 때 내 주장에 반대 입장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까지 헤아릴 수 있어야 우리는 정확한 논리를 가질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장로교에서 신앙생활 했잖아요. 그러면 장로교 신앙만 알아요. 다른 교단의 신앙을 몰라요. 그렇죠?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보수적인 그런 유튜브 영상 같은 걸 많이 안 봐요. 저는 대부분 거의 진보 유튜브를 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살길래 어떻게 이런 주장을 펼치는지를 아주 주의 깊게 분석하고 메모하고 그걸 공부해요. 어떤 논리 때문에 저렇게 생각하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신앙생활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지금 이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감리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열심을 내지? 왜 저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무조건 무릎을 꿇어야 돼? 무조건 내가 하나님 앞에 전부를 쏟아내야 돼. 뭐든지 열심히 해야 돼. 봉사를 다 해야 돼. 왜 그렇지? 왜 그러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은혜로 주어졌다라고 여기는 그 사람들도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거든요. 근데 은혜로 받은 그 구원을 치료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인간적 열심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왜, 장로교 신앙인들은 왜 아무런 행위적 열심도 없고 뜨뜨미지근하고 이미 구원 받았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안일하게 살지? 우리가 안일하게 삽니까? 안일하게 살지 않아요. 일부 단편적인 하이퍼 칼비니즘 같은 그런 주의의 사상에 자기가 하이퍼 칼비니즘이라고 배운 적은 없겠지만 이미 살아가는 삶 자체가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뭐 그다음부터 뭐 내가 어떻게 뭐 한들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여기서 만들어진 파생 이단 종교가 뭐예요? 이게 구원파예요. 이미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영혼이 구원 받았고 영지주의 사상을 기반으로 하니까 영혼은 존귀한 건데 육신은 썩을 거거든. 육신은 죽을 거거든. 그러니까 육신으로 행하는 어떤 죄도 사실 구원받는데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구원파예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마치 인간의 자유의지와 열심을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장로교를 보면 하이퍼 칼비니즘 구원파랑 비슷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우리가 회개해야 될 모습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선구원, 하나님이 구원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쏟아져 나오는 아웃풋으로 내 삶의 행함으로 드러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는 거죠. 교리적으로 이 지점이 되게 명료하니까 내가 열심을 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열심은 주님의 명령이에요.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요구받는 수준 똑같아요. 그러니까 행위적 열심으로 구원을 보존하려고 하고 구원을 획득하려고 하는 이들이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 받은 은혜에 화답하려고 하는 그 열심이나 사실은 똑같아야 돼. 이 농도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과 믿음을 이런 교리를 통해서 확인하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좀 이해하시면 좋겠고, 다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장로교 신학이나 이런 어떤 하나님의 예정론에 대해서 잘못된 오해를 하고 있을 때에는 여러분들 반드시 그것을 바로 잡아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사실 말로 바로 잡아주는 것보다 우리의 행함으로 바로 잡아주는 게 더 좋겠죠. 장로교 신앙인이신데 야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게 제가 느껴지네요. 이런 말을 들을 만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태도가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무조건 막 무슨 감리교 신앙, 제가 이렇게, 왜냐하면 우리 이 개혁주의 신학 자체를 이 역사적으로 보면 이 개혁파 신학과 그리고 결국 이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의 주장에 항변하는 우리가 그걸 학론파라고 얘기하죠. 개혁파와 학론파의 어떤 이 갈등 속에서 이 체계화된 신학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나누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걸 항상 비유적으로 비교하면서 설명할 때 감리교를 얘기하니까 마치 감리교는 진짜 구원도 없겠다. 감리교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해하시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그런 그 감리교 신자들이 왜 그런 열심을 내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그래서 그들의 열심을 하나님께서 선용하시는 것에 대한 찬양을 올려드릴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안일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 그 인풋을 통해서 우리가 아웃풋, 어떻게 하면 그 은혜에 화답하는 삶을 살 수 있을지를 감리교 성도들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뭐 주중에도 제 아내랑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교회의 봉사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도 우리는 교회에 봉사할 만한 일들이 많지 않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잖아요. 있어요. 근데 그걸 제도화하지 않는 것 뿐이에요. 그것을 자원하여서 내가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자발적으로 들면 자연스럽게 그 봉사의 영역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를 굳이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고 이 행위적 열심으로 가두어서 어떤 구원을 지키고자 하는 것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신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배우시면서 그런 지점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은 목적만 정하신 것이 아니라 그 목적에 이르는 수단도 함께 정하신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목적, 우리 왜 신앙생활하죠? 네, 맞아요. 얘기해 보세요. 그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죠? 물론 이미 이 대답을 뛰어넘는 대답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뭐 이렇게 이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초목표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뭐 저급하거나 나쁜 목적이 아니라 그 목적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의 목적은 구원 받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이라는 목적만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겁니까? 아니죠.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수단도 함께 작정하셨어요. 그 수단이 뭐냐면 바로 믿음과 회개예요. 우리가 그래서 구원의 여정을 이야기할 때에 믿음과 회개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 점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질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을 믿게 되고, 그것을 믿게 되니까 내가 그동안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왔구나, 내가 주인된 삶을 살고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는 그 과정들이 결국 성화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과 회개라는 수단도 하나님은 이미 다 작정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 구원이라는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행하는 우리의 행위도 결국 하나님 작정 속에서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지 않은 인간이 설정해 놓은 행위들은 실질적으로 아무 실효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는 그 행위도, 우리가 믿는 것도,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신 것 안에서 작동했기 때문에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되게 철학적인 얘기 같지만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번 기회에 이해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이 작정 교리에 대한 여러 반대와 반박의 사례들을 크게 네 가지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우연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우연성. 그러니까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는데 어떤 단순히 우연이나 행운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어떤 선수가, 축구 선수가 해트트릭을 했어요. 끝나고 나서 이제 기자회견을 하는데 오늘 경기 어땠습니까? 그랬더니 오늘 저희 많이 저를 도와준 주변 선수들의 좋은 패스가 있었고요. 그 마지막 세 번째 골은 운이 좋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운도 실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합니다. 뭐 이런 식. 우리가 어떤 결과들을 마주할 때도 진짜 행운, 진짜 운이 좋았어. 뭐 이런 식으로 우리도 그렇게 말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저는 기독교 신앙인들이
이 세상의 보편적인 문화에 편승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일들이 습관처럼 나올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절대 쓰지 말아야 될 표현 중에 우리 신앙의 행위로서 가장 첫 번째는, 저는 이런 우연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성경에 보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성경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진짜 와 럭키다 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설명이 안 되거든. 그런데 설명이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근데 이거는 진짜 이건 우연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지 않나요? 뭐 예를 들어서 또 축구 얘기했으니까 뭐 정확하게 조준을 하고 빵 찼어요. 근데 수비수 맞고 굴절돼서 들어갔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것도 세팅하신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누군가가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럼 그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세 전에 이날 이 경기에서 후반 43분에 손흥민이 왼발로 감아찼는데 그게 교묘하게 수비수 머리를 맞고 들어갈 것을 하나님이 다 세팅해 놓으신 거야. 이렇게 설명하겠습니까? 이건 설명이 불가능한 거라니까요. 이거를 설명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건 그냥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찬스 혹은 럭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면 이거예요. 만약에 우연이라는 영역이 존재한다고 칩시다. 만약에. 그러면 하나님의 전능성과 전지성은 파괴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연이 존재해. 이 영역은 하나님의 섭리가 닿지 않는 영역인 거잖아요. 이 삶 속에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우연이라는 영역이 예외로 있어. 그 영역이 하나님의 섭리에 닿지 않아. 그럼 그건 뭐예요? 하나님은 이 영역을 제외한 지점에만 전능성과 전지성이 있는 분이에요. 즉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것도 당연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믿어야지. 만약에 그것을 그래도 우연히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순간 그냥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파괴되는 거니까. 두 번째, 운명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운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을 자꾸 인간의 시간 속에 가두려고 하죠. 카이로스인데 크로노스 속에 하나님의 작정을 가두려고 해요. 이게 제일 많은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질문을 우리 교우들에게도 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때마다 설명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셨어요. 근데 세 번째, 네 번째 또 질문해. 그때 분명히 그때 목사님 얘기해 주셨는데요. 한 번만 다시 설명해 주시면 안 돼요? 또 막 얘기해요. 맞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자꾸 이해 못하는 이유가 인간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작정을 자꾸 생각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뭘로 생각하냐면 운명론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운명론. 하나님이 어떤 맹목적으로 정해놓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방금 전에 제가 비유로 들었던 것처럼 그 꼴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정해놓으신 것처럼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작정은 운명론이 아닙니다. 오히려 매우 지혜롭고 자유로운 의지에 기초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작정이 아주 선하고 지혜로운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가장 저는 이 운명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작정이 운명과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뭐 점 보는 사람들 있고 사주팔자 보는 사람도 있고 타로점 보는 사람들 있고 그렇잖아요.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이거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치 이런 무속신앙을 내가 일상생활 가운데 접하고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다른 무속신앙을 지향하는 사람들을 되게 힐난한다니까요. 되게 웃긴 얘기예요.
우리 사회에 보면 우리가 TV로 보는 프로그램 중에서도 무당처럼 분장하고 나오는 그런 무엇이든 물어보살 뭐 이런 프로그램은 사람 시청률 되게 높은 프로그램이잖아요. 이미 우리 삶 가운데 그런 문화들이 지배적으로 있다고. 새롭게 뭔가 창업을 하면 고사를 지냅니다. 근데 뭔가 무슨 뭐 정치인이 어떤 일이 생겨나는데 그 사람이 무슨 뭐 무속신앙에 뭐 사로잡혀서 그거를 굉장히 모든 문제의 근원처럼 생각해. 이거 얼마나 내로남불적인 표현인지 몰라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비단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어떤 결과를 마주하는 태도에 있어서도 운명론처럼 생각하는 사상들이 굉장히 팽배하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제가 제일 사랑하는 말씀 중에 하나고, 운명론과 작정, 예정론이 다르다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이 있어요. 그거 맞추신 분에게 오늘 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뭘까요?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말씀이에요. 운명론처럼 여길 수밖에 없는 우리 삶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작정이 운명이 아니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로운 뜻과 의지를 활용하신다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 그게 무슨 성경 몇 장 몇 절 이런 거 만약에 못 맞추셔도 그냥 거기 나오는 그 표현 중에 일부만 이렇게 얘기하셔도 제가 상을 드릴게요. 응? 죄송합니다. 네, 조금 이 냉방을 조금만 틀어주세요. 성도들 더 하세요. 응? 응? 죄송합니다. 지금 요 토픽에서 이거는 한 명은 나와야 돼. 이거는 무조건 한 명 맞추셔야 돼. 오 초 드리겠습니다. 이거 얘기하면 바로 그런 건 줄 알았다니까 분명 다 이러실 텐데. 빌립보서 2장 13절 무슨 말씀이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 하나로 다 끝나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다 끝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전능성의 범주가 어디까지냐면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개역개정에서 뭐라고 표현하죠? 염원.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뜻을 내가 생각한 거야. 근데 내가 생각하기 이전에 이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신 거예요. 나 더 이상 이렇게 죄 짓고 살면 안 돼. 나 이제 게임 그만해야 돼. 나 이제 음란물 그만 봐야 돼. 나 이제 누구 미워하는 거 그만해야 돼. 나 이제 돈 추구하고 살아가는 거 이제 그만해야 돼. 나 이제 진짜 말씀 기도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만약에 이런 마음을 누군가가 품게 되었다면 여러분, 그 품은 마음은 내가 품고 결단한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운명론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되게 어려운 얘기지만 조금 이따가 3번에서 이 얘기랑 같이 연결해서 제가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3번. 인간의 자유의지와 모순된다고 주장한 자들. 자, 반대자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만일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작정되어 있다면 인간의 자유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 결국 다 로봇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정과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을 동시에 증거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동시에 증거한다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작정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동시에 말한다고 하니까 이걸 동등선상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래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방금 전 우리가 뭐라고 읽었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분명 우리의 자유의지를 사용하셨어요. 그러나 이것이 어떤 입력거나 프로그래밍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로 발동해서 그 일을 행하게 하셨지만 그 성령의 감동을 주신 분은 하나님 그 자체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시는 방법 중에 하나님 무엇을 쓰신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쓰신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인간의 자유의지를 섭리 중에 두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운 표현 같지만 잘 여러분들이 이해해 보세요. 그래서 사람의 의지와 행위가 중요합니다. 실제로 매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행할 때 그냥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주님이 하십니다, 이거랑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똑같은 말 같지만 이미 그 사람의 태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이 하나님의 작정, 예정론을 믿는 신앙이 다른 누군가로 봤을 때 저 사람들은 열심이 없어. No,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열심이 있어요. 어떤 열심?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열심이 있어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작정하신 뜻과 계획을 성취하시길 바라는 열정이 당연히 있어야 돼. 그래야 그게 참신자예요. 그래서 될 대로 되라지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주님이 하십니다, 이거 될 대로 되라지. 이거는 주님이 하십니다, 내가 그 주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습니다, 그런 의지를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런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이 섭리 중에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런 결심을 보시고 움직이시는 게 아니라 항상 순서가 중요해요. 이미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내가 지금 결단했잖아. 근데 아니, 이미 이 결단 이전에 주님이 내게 마음의 소원을 주셨기 때문에 결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단이 참된 결단이고 그 결단을 이끌기까지 주님이 하신 열심이 진짜였다면 그 사람의 삶은 반드시 아웃풋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없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없어, 근데 인간이 맨날 결단을 해, 그럼 안타깝게도 그건 사람의 열심과 최선, 우리가 보통 표현할 때 최선도 의지로도 얻을 수 없네, 여기서 말하는 최선과 의지라는 게 부정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작정이 없는 최선과 의지는 소용이 없다는 얘기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가끔 우리가 좀 헷갈리는 게 뭐냐면 우리가 열심히 낼 필요가 없구나, 우리의 최선과 의지는 소용이 없는 거구나,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최선과 의지는 좋은 단어잖아요. 근데 그 최선과 의지의 전제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제된 계획이 있을 때 그 우리의 최선과 의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신다. 그렇죠? 지금 이제 이해가 되는데 이게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이해가 잘 안 돼. 이 전후 관계 또 헷갈리고 막 이렇게 돼. 제가 예전에 복음 집회 할 때 이제 회중들 중에 몇몇 분들이 엄청 근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끝나고 이제 저에게 오셔서 집회 다 끝나고 근데 목사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럼 아무것도 안 해야 됩니까? 막 이렇게 질문해요. 왜냐면 우리의 최선도 우리의 열심도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최선과 의지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완전하신 뜻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최선과 열심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보다는 내가 결단하고 내가 열심히 해봤는데 그게 안 되거든. 그러니까 자꾸 무기력 속에 빠지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할 수 있을까를 전전긍긍 하다가 복음 집회까지 왔는데 그 집회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되게 애매모호한 얘기를 듣는 거예요. 최선과 열심은 의미가 없습니다, 뭐 이런 얘기. 근데 이거를 설명해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도 저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반드시 좀 잘 정리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람의 의지와 행위는 실제로 존재하고 그리고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움직여야만 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 빌립보서 2장 13절을 여러분들이 아주 그냥 외워 놓으셨다가 이런 주제가 나올 때마다 헷갈릴 때마다 이 말씀 한번 싹 보시면 그냥 마치 동치미 국물 마시듯이 다 이해되실 거예요. 소화가 다 되실 거예요. 이 말씀 꼭 붙잡아 놓으시길 바라요. 자,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을 악의 원인으로 만든다고 비난하는 사람들. 아까 우리가 앞쪽에서도 이야기를 잠시 나눴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작정하셨다면 결국 하나님이 악의 저자가 아니냐, 악도 집필하신 저자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반박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 말인즉슨 빛 대신 하나님 안에는 조금의 어둠도 없다, 요한일서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 완전한 빛이시고 하나님께는 그 어떤 어둠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을 작정하시되, 여기서 말하는 작정이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영역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시간 속에 악을 두실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의 본질적인 원인이 되시는 게 아니다. 악을 만든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유의지로 범죄한 인간을 통해서 악이 존재했던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 수준에서 우리 시간 속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마치 악을 조성하신 분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을 허용하시고 오히려 그 악을 제한하시면서 결국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한 가지 확실한 게 뭔지 아십니까? 만약에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그 인류에 있는 수많은 악을 제어하거나 제한하지 않으신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재앙일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이미 다 죽고 없을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짓는 수많은 생각과 마음과 실제로 짓는 죄악들이 있어요.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기준에 어긋나서 그것으로 만약에 우리가 즉결심판 받는다면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걸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것을 지켜 보존하고 계신 거예요. 즉결 심판 받아 마땅한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은혜로 감싸 안아주고 계시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그런 은혜를 입고 있는 우리가 만약에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존재하는 악을 내버려 두시냐라고 말한다면 그 얘기하는 순간 우린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끌어 가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신뢰하실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자, 작정교리의 실제적 유익 네 가지로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찬양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런 하나님의 작정교리를 배웠는데, 이런 교리를 우리가 배울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무한한 지혜와 권능을 깨닫게 되죠.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게 된다. 두 번째, 신자의 위로와 확신입니다. 참된 신자는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그것이 우연이나 또는 맹목적인 운명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선하신 작정 가운데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되고요, 그것을 깨달은 신자에게는 깊은 위로와 평안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도 내게 유익하구나, 고난도 은혜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인간의 겸손과 순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것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작정 앞에서 우리의 뜻을 꺾고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참된 겸손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내가 그분의 피조물이며 동시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참된 겸손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기도와 성실한 행위의 격려.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작정은 수단도 반드시 포함한다고 그랬죠. 그 하나님의 작정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리교 신자들만 기도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장로교 신자들도 기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그 기도를 통해서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화답하는 기도의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뭘 주십시오, 뭘 주시옵소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을지, 오늘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기도를 수단으로 삼으셨다는 것. 은혜의 방편 세 가지 뭐예요? 말씀, 기도, 성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수단으로 주신 게 세 가지라는 거예요. 말씀, 기도, 성례. 그래서 우리 진짜 신자라면 말씀, 기도 생활 게을리할 수가 없어요. 또한 하나님의 작정은 게으름을 허용하지 않는다.